안녕 친구들, 이번 한 주 방치하던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해 보았나요?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큐티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뭇가지를 흔드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여러분 학교에서 반장이나 부반장, 학생회장을 해본 경험이 있나요? 목사님도 학생회장은 아니지만 반장이나 회장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추가 질문. 그 자리는 섬기는 자리인가요? 섬김을 받는 자리인가요? 후자라고 말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모든 자리는 섬기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긴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질 않아요. 힘이 있고 자리가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이죠. 남을 배려하기보다 욕심을 채우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멀리하는 것.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혹시나 그런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꼭 해결해 보길 바래요. 오늘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사역을 시작한 요한에게 세례, 곧 침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섬기기를 어려워하는 우리에게 섬겨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어떻게 섬겨주실지 미리 보여주시는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이 장면들을 살펴볼까요? 13절에 보니까 요한이 등장해요. 예수님의 사촌이자 선지자로 활동하던 요한에게 이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사촌 동생이지만 요한은 계속해서 자기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곧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맞아, 바로 저분이야 라고 생각했건만 정작 예수님은 요한 앞에서 세례 곧 침례를 받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은 굉장히 놀라고 당황스러워했을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나보다 오실 분은 능력도 많고 대단한 분이라고 대단하게 등장하셔야 하는데 너무나 겸손하게 낮아지는 모습으로 지금 자기에게 부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당시의 세례나 침례는요, 교회가 등장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를 해결하는 것, 죄를 씻는 것이었거든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이 예식에 참여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죄 없는 자신이 죄인을 자처해서 죄인의 입장이 되려고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아세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님이 이곳 승리교회에 오셔서 점심을 만들어 주시고 설거지도 해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두고두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곧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더군다나 좋은 일도 아니고 봉사해주는 것도 아니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오셨다면 이걸 어떻게 비교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17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세요. 맞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것저것 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볼 텐데 말이죠. 근데 그게 진짜 리더고
바로 그 리더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나는 섬기러 왔다고, 또 죽으러 왔다고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그 앞에 1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더라.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맞는지 아닌지를 증거해 주세요. 즉,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죄를 위해 오심을 이 예식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을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맞다라고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도 한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의 증거를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말씀을 따르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열매가 맺어지면 바로 그게 증거죠. 진짜 리더는 사람이 아닌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나의 주변의 친구들이 아무리 비판하고 비난한다고 해도 내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르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실 것이고 친구들의 마음도 열어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9가지 열매죠. 그러려면 역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먼저 있어야 하겠죠. 목사님이 오래전에 부모님들께 똥 싸면서 읽는 기독교 이야기라는 책을 드렸었어요. 책의 제목이 참 재밌죠? 여러분들이 똥 싸면서도 쉽게 읽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제목으로 만든 거예요. 말 그대로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정말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또 믿고 싶다면, 또 내가 믿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싶다면 한 번쯤 읽어보기를 추천할게요. 적용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리더와 내가 바라고 있는 리더가 다른가요? 다르다면 무엇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하나요? 같다면 어떻게 하고 싶은가요?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리더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또 우리는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할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국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우리 친구들에게 부탁할게요. 함께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는 리더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높은 자리에 있지만 낮아지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나타내므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겸손하게 낮아지심으로 겸허히 그 길을 순종함으로 가셨던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세상은 말해요. 힘과 능력이 가득 찬 리더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리더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지금은 잘 모르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나를 통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